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까지 신약 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을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다가 한 번씩 압박감이라는 것, 긴장감이라는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압박감과 긴장감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읽어보면 그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 그렇게 당부하고 싶었던 권면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듣게 되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이 33년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 34년이 이 한 주를 위해서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은 더 강도 높은 그런 메시지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는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 속에 들어있던 메시지입니다. 입성 바로 전에는 포도금 품꾼의 비유가 있었고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며 둘러보시고 내 성전, 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외치시고 또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셨고 또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가
어디서 기원되느냐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아들의 비유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포도원 청지기 비유를 하셨습니다.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 청함을 받은 자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저으니라. 또 가이사의 세금 문제까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6번에 걸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신랄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병사에게 무너질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곧 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AD 70년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성벽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금으로 도장을 했는데 그 금이 불탈 때 다 녹아내려서 벽 사이에 다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찾으려고 로마 병사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샅샅이 다 뒤졌던 거예요.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재난의 징조, 거짓 선지자의 유혹,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무화과나무의 잎을 보고 짐작된 말세의 징조, 그리고 25장에 넘어와서는 동굴을 준비한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 계속 연결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박관이 옵니다.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끝이다. 종말이라는 것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있고 또 겪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난 진리와 나타나고 있는 진리, 그리고 앞으로 장차 계속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야 될 그 세대 시공을 초월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계속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너무 정확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우리가 갖는 강박관념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압박감들, 그런 긴장감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결단하고 내려놓아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건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서히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갈 때에 딱 하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상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타국으로 갈 때에 종도를 불러놓고 이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을 주인에게 나눠줌으로 해서 어쩌면은 나눠주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종의 신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땅을 받으면 농부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창이나 칼을 받으면 군사나 군병, 장군인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종은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위촉장을 받는 순간부터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드나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드나민, 드나미스, 요즘 말하면 다이너마이트,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헌신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이 두나미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힘, 세력, 재량, 역량,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이나마 같은 폭발적인 힘, 가능성,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 이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로 쓰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화폐 단위로 쓰여졌습니다.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6,000일을 일해야지 한 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풀이해 보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력자, 종의 가능성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달란트였습니다. 가능성을 도와주는 조력자. 그래서 달란트는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 우리 안에서 이 달란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얼마만큼 받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회 공동체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무언가 계속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전투적인 교회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품이나 그런 성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성향과 기질도 하나님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나 그런 타고난 재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맞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달란트를 얼마 받았는지 여러분 아는 분이 계십니까? 달란트를 나는 얼마 받았다 또렷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분은 주님 주신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죠. 믿음은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딱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이만큼이구나 라고 생각이 분명히 될 때에는 교회의 활동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이 달란트는 내게 주어진 가능성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언가를 주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잠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간단합니다. 바로 교회 생활을 해보면 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묵상하고 교회 생활을 해보면 얼마 받았는지 달란트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주님은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결론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들이 이 배로 이렇게 남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왜 배가 될까? 우리 여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종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걸 묵상을 해봅니다. 많은 책들을 보고 함께 주석을 보고 그것을 풀어보았습니다. 그 관계는, 그 이유는 주인과의 관계예요. 정확하게 주인과 관계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관계였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주인의 의도가 무엇일까? 종은 항상 주인에 대한 관심과 중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관심과 중심이었어요. 반면에 주인도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계속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은 종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종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70인생, 80인생을 살다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신분이. 종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처지. 그러나 종이 주인을 향해서 중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있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반면 주인도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과 공감이 씹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종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내가 누군지 압니다. 라는 고백.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이 관계를,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지 종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 그때 종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꺼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평소 훈련된 역할이 있었어요. 평소 세상 살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도 훈련받은 것들이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훈련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은 우리 헌신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막상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요,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위로가 돼요. 큰 위로가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상반된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엉터 달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모든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중심인 거예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훈련된 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안정적이냐, 지원은 얼마나 되며 사람은 얼마나 필요하냐, 그게 대해서 충분한 돌아가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때는 회의하는 과정에서 다 떨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이 가능성을 북돋아 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또 모임을 주세요. 그런데 이 가능성이 계속 우리 몸 밖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조력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돕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인과의 관심이고 그분에 대한 중심이에요. 중심. 이 중심이 분명하면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할 때가 있어요. 신비주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 밖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지정의적인 면에서 또렷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참 오래 했었습니다. 군부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또 경산 영대 캠퍼스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운동장을 빌려서 큰 집회를 인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초라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초라했어요. 용량도 되지 않는 앰프를 갖다 놓고 스피커가 터지도록, 우프가 다 터져버렸어요. 쏘고 나면. 그럼 가서 구사리 먹고 어쩔 수 없어요.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회를 앞두고 있어요. 운동장이 커요. 수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연락을 합니다. 같은 동료들끼리 전사님끼리 목사님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스피커를 다 떼가지고 옵니다. 쓸 수 있는 걸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앰프가 중요한데 앰프가 옛날 거는 다 타버려요. 코일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용량이 되는 것을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찬양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4 용지를 하나 딱 옆에 놓고 볼펜을 들고 이제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성경은 어떤 구절을 선포를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적어봅니다. 적는 순간부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A4를 석 장씩 먹는 멘트가 나오는데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제 생애의 첫 사역의 찬양 사역의 첫 마디가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섬겨야 될 예배의 대상자이면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다. 이 멘트가 영대 캠퍼스 복지관 아십니까? 그 앞에서 외쳤습니다. 외치다 보니까 상대편은 저 바깥에 있는 꽃집이었어요. 꽃집에 유리벽에 메아리가 쳐가지고 다시 제 귀에 들릴 정도로 그 안에 놀라운 폭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통기타 2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5대, 그 다음에는 드라스 밴드처럼 느껴져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가능성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때 중심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연락하면은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이거였구나. 공감과 공유가 바로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구나. 그 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요. 지나가다 얼굴 펄해가지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길거리에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 그 버커스 아시죠? 길거리에 기타 치면서. 저 그때부터 했습니다. 97년부터 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하나님 주신 재능인 거예요. 딴 건 못해요. 그것만 해왔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 주인에 대한 중심, 주인에 대한 공감, 하나님을 향한 관심, 이것이 살리는데 원동력이 되는, 내 영을 살리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살리는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는 데에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은 기도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역이 힘든 거예요. 맞는 재능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9장에 보면은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무들을 비유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4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나무들이 어느 나무를 지정해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찾아갔어요.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나의 기름은 사람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영화롭게. 어찌 우쭐대면서 내가 나서리요.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둘째 나무 찾아갔어요. 무화과나무였습니다.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추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 가치 없이 보여도 나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쭐대냐. 셋째 포도나무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우쭐대냐는 거예요. 마지막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다 내게로 붙으라는 거예요. 내게로 붙으라. 나한테 붙지 않으면은 내게서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리더십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과 일 중심적으로 움직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게 됐어요.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시간은 오래 걸려요. 더뎌요. 느려요. 조금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은 못 봐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느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탄탄해지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 중심적으로 하는 사역들은 사람들이 막 치여요. 근데 뭔지 모르게 막 분주하고 막 치일 때가 있어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버린다. 내가 버리고 내가 어찌 우쭐대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어떤 이 리더십을 보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 세 나무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겸손입니다. 상황은 다르고 종류는 달라도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 겸손함.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가 누군지 압니다. 겸손함. 그래서 그 안에 악의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고 이리 나서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나? 여기는 성령이 충만하네. 여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네. 건조하네.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비판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안 하고는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을 하세요. 그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함.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공통적인 목적이. 여기 함께 공유하는 것. 주인을 향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 함께 주인의 관심과 중심을 아는 것. 이 세 나무는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종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26절에 보면 땅에 묻었어요. 한 달란트를 묻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향하면서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굳은이라는 요 뜻을 이제 원어의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른, 인색한, 야박한, 그리고 가혹한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매도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한 달란트 준 주인의 성격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현상, 비상적인 것만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풀이하면은 결산날이 가까이 오니까 난 주인의 성격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결산날이 가까이 오니까 그래도 내가 주인이니까 제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 대접은 해주는데 그 대가가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 구절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딱 느꼈어요. 주인과 분리되어 있다.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니 당신은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공동체에서. 이런 분들은 중심이 없어요. 이 이야기하면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 또 주 이야기하고, 상담해주다 보면은 한참 돌아서 빙빙빙 돌다가 또 원점으로 오는 거예요. 한참 돌아요, 한참.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있으면은 딱 치료가 됩니다. 이게 관심 분야예요, 관심 분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빙빙 도는 거예요. 중심이 있으면은 대화를 하면은 치료가 딱 됩니다. 치료가. 짧은 순간에 딱 얘기하면은 치료가 되면서 바로 났습니다. 바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철저하게 자신을 공동체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6절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주인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이미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공유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조금씩 나서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전에는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서다 보면은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공유할 수 있는 목적이 딱 보입니다. 그때 딱 나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부터 도우세요. 우리 안에 재능, 가능성을 조력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이상의 큰 일도 하게 만들고 또 겸손하고 또 온유해서 마음에 악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중심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죄라는 말을 하말티아라는 단어였는데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양궁 선수가 주어진 이 시간이 있어요. 그 몇 초 안에 관역을 향해서 쏘아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압박되는 그 긴장감과 관역을 향한 강력한 집중력, 이 엄청난 집중력, 여기 조금만 흐트러지면은 여기서는 1mm가 빗나가지만 관역에는 10m, 20m 멀수록 관역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죄라는 거예요. 생각이 중심이 없으면 관역은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했는데 죄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중심,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